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삼리중앙교회 처음 오신 분은 다 소중한 기빈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서 뜨겁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 따뜻한 정이 사라져가고 부모를 거역하고 더 이상 이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이것이 마지막 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점인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대접하고 이웃 간에 정이 있었던 것이 우리 민족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장점들이 미담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고 싸늘한 이기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지금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대로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 오늘은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도 힘든 세월이었고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하심에 대해서 나가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는 행복이 시작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문화시설을 갖추고 살아도 늘 불행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현재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불행하고, 기름진 것을 먹으며 살아도 늘 허기지고, 그러나 감사하며 살면 삶이 행복해지고 채소만 먹어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438장을 작사했던 버틀러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높은 산 혹은 거친 들을 사막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넓은 집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합니다. 늘 감사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감사하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감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은혜 속에, 이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감사가 그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그리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의 끝이 난다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손에 복의 열쇠를 쥔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맞는 말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손에 복의 열쇠를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손에 이 복의 열쇠를 쥐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모든 일에는 감사가 있어야 형통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에요. 꽃에 향기만 있으면 벌과 나비가 찾아온 것처럼 성도의 삶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 은혜가 깃듭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감사. 성경에 범사의 감사라고 했는데 그 범사의 감사 중에 하나가 성도는 신앙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은혜에 대해 감사. 그럼 신앙적인 은혜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선택의 복을 받는 것.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우리를 사명자로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죄의 복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돈도 복이지만, 여러분 건강도 복이지만 죄 용서 받은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용서 받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용삼을 받았고, 우리는 마귀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았고, 지옥 형벌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신앙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조금만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넘어가는 거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선은 내가 살아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두 건의 장례 이 소식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배, 장례식에 오라는 두 가지 초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의 사건과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홍수처럼 쓸려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좀 안 좋아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껴도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화장실을 마음껏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면 배를 수백 번 두드리고,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마치 지옥을 갔다 온 것처럼 힘든 사람이 세상에는 부지기수기로 많습니다. 여러분, 두 다리로 마음껏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거,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건강의 소중을 아는데, 여러분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다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돌아갈 집을 주신 거 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다는 거 감사의 조건입니다. 세상에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해서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보너스를 넉넉하게 받지 못해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직장이 있다고 하는 거 감사의 조건이에요. 월급은 고사하고 먹여만 주어도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술을 배운다고 맞아가면서 기술을 배운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거리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청년 실업 문제를 고민합니다만, 사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는 힘든 일이라도 시켜만 주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건강도 있는데 힘도 있는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굶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조국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나라 없는 슬픔은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어봐서 압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땅을 사놓고 돈을 은행에 수만금 쌓아놔도 나라를 잃어버리면, 국권을 잃어버린 순간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나라가 있어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시당할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고가 나가지고 몇십 명만 죽어도 온통 나라가 난리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수백 명이 죽어도 거기에 가념치 않아요.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 상태입니다. 휴전이 100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지구촌에 몇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보장된 나라가 세상에 많잖아요. 미국에도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니 못합니다. 미국 가면 밤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권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원에 밤에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밤에 자유롭게 다녀도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려도 쉽게 그걸 주워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치안이 우리나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대통령 욕에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연설할 때 옆에서 졸았다고 사형당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경제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고 스위치만 올리면 온갖 전자제품이 작동을 하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탁은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밥통이 해주고 설거지는 세척기가 해주고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어느 가수가 노래했던 보릿고개라는 노래 있잖아요. 뛰지 말아야 배 꺼진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마음껏 먹을 수 없었고 좋은 옷 입을 수 없었고 요즘처럼 좋은 옷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만 되면 동쪽 그 벽에 앉아 쭉 서가지고 햇빛 받느냐고 너무 추우니까. 그런 시절이 오래전의 시절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먹는 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 대봉감 홍시를 갖다 줘서 제가 먹는데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릴 때는 감이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을 수 없어가지고 땡감 갖다 우려 먹었는데 이런 감을 먹으면서 목이 메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이런 거 마음껏 철을 따라 먹고 싶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거 참 감사하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를 보호해주신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터에 나갔던 남편이, 일터에 나갔던 아버지가 자녀가 저녁 때가 되면 돌아온 것을 보고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했다가 저녁에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웃으면서 출근했는데 갔다 올게 했는데 다시는 못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보호 속에 지금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감사를 거창한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고, 가정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비결이고, 내가 신앙생활은 잘하는 비결임을 알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속에 감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정확하게 179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감사라고 하는 이 대부분 감사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부탁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에 나오는 본문 말씀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해라. 오늘 말씀 속에 감사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른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람이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항상. 범사나 항상은 같은 말이에요.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네가 어떤 조건 하에 놓여 있을지라도 너는 항상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하나님 끊임없이 중단 없는 감사, 끊임없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되 끊임없이 감사. 그런데 어떻게 감사라는 겁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를 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는 우리 행복을 위해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찾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고 내게 보이라 그래요. 내게 보이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간 그 9을 주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찾으셔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셔요. 어떤 사람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는 행복의 문으로 들어오고, 감사는, 여러분,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행복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도는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할까요? 그것은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력을 낳게 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 성경에 성도가 감사할 때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능력.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고 다니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일상화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자란 우리를 죽이고 물고 뜯는 세력, 환경,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감사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밥이 되는 것이 확정되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사자가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자 입을 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해야 할 세력,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환경,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자가 때를 지어서 여러분에게 달려들어도, 오늘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 입을 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감사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발밑만 바라보지 말고, 늘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의 능력은, 감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불행을 가지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선물을 가지고 와요. 질병을 가지고 오고 불행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면 천사가 찾아오고 성령님이 찾아옵니다.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데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고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그의 신앙과 행복을 무너뜨리게 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가지고 찾아와요. 마귀가 욥을 찾아올 때 그런 원망과 불평거리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자녀가 죽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잃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 잃었는데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점이 뭡니까? 마귀는 원망하게 만드는데 자꾸 원망글을 갖다 주는데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래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욥의 결국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전보다 잘 되는 역사가 있어서 승리하게 되더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때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일 열리지 않는 문이 감옥문이고 제일 안 풀린 게 사람을 묶고 있는, 죄수를 묶고 있는 수갑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줄들이 다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환경의 줄을 풀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환경적인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묶여 있을 때 그 건강의 짐, 건강의 문제 해결하는 이 질병의 줄을 풀어버린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 체계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여 감사약을 먹으면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31년 동안 봉사한 우리 한국 사람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김의신 박사. 이분이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서 면역세포, MK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 수를 비교해 보니까 무려 100배도 아니고 일반 사람과 성가대원의 이 면역세포, NK세포를 비교하니까 1000배 차이가 나더라. 1000배 차이.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강화되니까 질병이 찾아오지 않고 혹은 왔다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의학 박사 김우신 박사가 임상 실험을 해보고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질병을 풀어버리고 우리 건강에도 참다운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감사의 통로를 찾아서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구원의 길을,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이라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늘 감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감사했을 뿐입니다.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감사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감사는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하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도록 우리에게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춤추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의 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없는 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백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세상 것 조금밖에 못 가졌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위해서 주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마련하셨고 상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감사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달라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이 감사 주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감사는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감사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감사는 하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항상 감사라고,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또 감사한 자를 찾습니다. 감사로 예비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우리 성도 예배 속에, 삶 속에, 기도 속에, 생활 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서 오늘 또한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오늘 또 묶였던 줄이 풀어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부욕해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 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한 자를 찾으시고 감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나를 해치는 세력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감사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고 오늘 또 마귀의 시험을 막아주고 오늘 또 감사는 묶였던 줄들을 풀어주고 막혔던 문들을 열어주며 하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에 우리 성도를 감사를 잃어보지 말고 감사 속에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